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저희 어, 사실 이제 코로나 제가 걸린 다음에 저의 말씀 순서였는데 제가 못하겠어서 목사님께 토스를 했는데 이제 전동희 집사님이 못하시면서 제가 또 그 토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해야 할 자리 돌아온 것 같아요. 오늘은 31장 부조화 선지자 31장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답과 아비후의 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어떤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김봉희 장로님께서 성전에 관한 영상도 보여주셨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성막과 그 봉사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성소를 짓게 되었고 이제 그 성막을 세우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나오는 장면은 그 이후에 성막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성막 봉사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막을 봉헌한 후에 제사장들은 그들의 거룩한 직무를 위하여 선별되었다. 이 예식들은 7일간이나 걸렸고 각 날마다 특별한 의식들이 행해졌다. 제8일에 그들은 그들의 봉사를 시작했다. 아론은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희생 제물을 드렸고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하였다.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성막이 세워졌고 이 제사장들이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이들을 봉헌하는 예식을 행했고요. 7일이나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이 봉헌을 받은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 9장 23절에 그들이 모든 이제 제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간합하신 증거가 말씀에 나오는데요.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그 기름과 제물을 살랐고요. 부조화 선지자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그 희생 제물을 간합하셨으며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곧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었다. 백성들은 경외심과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운 현현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증거를 보았고 다 한결같이 찬양과 존경의 함성을 올렸으며 여호와의 존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엎드렸다. 이제 하나님의 이런 증거, 간합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네, 소리 지르고 엎드렸더라 성경절에 나와 있고요. 더 자세하게 그들의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경외심이 들었고 그리고 열렬한 관심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찬양과 존경의 함성을 올렸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존전에 여호와의 앞에 있는 것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장면 바로 이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나 얼마 후에 갑작스럽고 무서운 재화가 대제사장의 가정에 이르러 왔다. 경배를 드리는 시간, 곧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을 때에
아론의 두 아들들은 각각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불태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게 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화하시고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하신 신성한 불 대신에 보통의 불을 취하여 분향하였다. 이 죄로 인하여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백성이 보는 데서 그들을 사려버렸다. 지금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임명받고 봉헌식을 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 앞에서 불살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불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왜 향로에 다른 불은 사용하면 안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하게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에 향을 더해서 향로를 사용하도록 향단에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니까 옛날에 그 사용하던 향로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의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임무 중에 하나는요, 아침과 저녁 제사 시작에 향단 위에 아름다운 냄새의 향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제사장의 향로에 넣어서 향을 그 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에 그 향을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향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향이라는 게 성소에서 피워졌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성경에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속죄일에 아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향을 이제 아론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론이 지금 속죄일이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모든 죄가 그 성소 피로 더러워져 있던 성소가 깨끗해지는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자기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또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야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또 그 전에 향단에 이 향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12절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13절의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셨던 곳을 우리가 지성소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앞에 여호와 앞에 이렇게 분향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는 겁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만나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즉 향이 탈 때 발생하는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위 속죄소를 가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죄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런 고로 여기서 죽임당함 없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향연은 오늘날 죄인에게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아론이 자기가 숫송아지를 들여서 속죄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업으로 인해서 그 중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속죄는 대제사장이요. 그래서 지성소에 3번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분향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는데요. 두 번째 자신과 자신의 가족 권속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자신이 준비되고 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3번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피에는 여러 의미가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성소의 출입 절차는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곳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데, 이런 죄 사함과 완전한 사죄와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 사함은 피 흘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진리와 완전한 사죄와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성취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향로의 향은 반드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인간의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정결하게 하는 그 불이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여호와의 불만 가능한 것은 제사함의 완전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향로에 그것을 사용해야만 했어요. 제가 재림교회 주석을 보니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아론의 2 아들이었죠.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2 아들이었어요. 지금 아론의 이렇게 아론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남은 그 2 아들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나중에 이어서 받게 되거든요. 그들 중 한 명이.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았더라면 이들도 대제사장의 임무를 이어서 하게 되었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론의 2 아들이었으므로 모세의 조카들이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고 많은 이점과 특권들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 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그들은 크게 은총을 입었으나 그들의 기회들로 유익을 얻지는 못했다. 이 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있기 얼마 전에 그들은 연구와 명상으로 한 주일을 보내면서 성소 공사를 시작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가 희생을 드릴 때 도왔고 그에게 제물의 피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은 엄숙한 헌신의 의식을 목격하였고 희생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 그들은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업의 신성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죄를 더욱 중하게 했을 뿐이다. 그들은 핑계할 여지가 없었다. 직내할 시간이 오자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가 명하시지 않은 일을 했다. 그들은 성소 공사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돕는 모습이 나와요. 그 전에도 제사장의 양을 잡으면 그 피를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제사장인 아버지 아론에게 이렇게 열심히 성소 봉사도 했고 교육도 아주 철저하게 받았다고 해요. 핑계할 여지가 없었죠. 부조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사람들이 큰 빛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처럼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특권을 받았었다는 이유로 그 후에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그처럼 높임을 받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엄격히 형벌하시지 않으시리라고 스스로 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주어진 큰 빛과 특권은
주어진 빚에 상응하는 미덕과 거룩함을 요구한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이것은 큰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메시지로 마음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큰 빛과 특권은 우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나야 한대요. 그리고 빛에 상응하는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자신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그분께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계획하셨다. 그분은 부분적인 순종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저희가 어떻게 나를 만날지, 어떻게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다 지키더라도 저희가 알잖아요. 하나를 안 지키면 다 율법을 범한 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간합하실 수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속에 사람들이 그를 마음대로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되는 명령은 하나도 차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엄격한 순종의 길 외에 다른 길을 택하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닥과 아비후를 꼭 죽이실 것까지 있으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 하신 분이신가? 그런데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게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징계의 공의로움을 깨닫도록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 무서운 심판이 경고가 되어 하나님의 참으심을 경히 여김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 이 심판을 보고 경고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생각에 이거는 괜찮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바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질병이 번지는 것을 아주 독하고 죽음을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심각한 질병을 퍼지기 전에 이렇게 격리시킨 것과 같다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기 또 그리스도 종들의 의무가 나옵니다. 이건 저희들의 의무인데요. 죄를 변명하려고 노력하는 죄인에 대한 거짓된 동정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도덕적 지각력을 무디게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범죄의 흉악성을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는 자기의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의무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흉악성을 그 죄의 흉악성을 깨닫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는 그것이 죄임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출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변명하게 하거나 죄인이니까 사랑해야지 하고 그 죄를 이렇게 묵과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죄인은 사랑으로 하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그래서 그것은 결국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에스더서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에스더가 왕에게 한 번 마지막에 더 청하잖아요. 그 자신들의 그 대적을 몰살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를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하셨었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이렇게까지 좀 잔인한 거 아닌가?
하지만 죄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끝까지 그런 또 모습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것도 같은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아론의 실수,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된 데는 이 아버지로서의 실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년 시절에 자제하는 습관에 대해서 훈련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훈련을 받지 않았대요. 아버지가 우유부단했고 기질이 또 정의에 대한 확고부동함의 결핍 때문에 자녀들을 훈련하는 데 등한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성향대로 이 자녀들이 자란 거예요. 그거를 방임되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방종의 습관이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신성한 직무를 받아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방종을 깨트릴 힘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부터 꼴찌워진 품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거룩한 일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깨트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요구를 엄격히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대요. 자기 아들들에 대한 아론의 잘못된 관용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집에서 저는 관용이 많은 사람이고 저희 목사님은 원칙에 바로 이렇게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좀 무섭고 스트릭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엄마는 포용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해주고 저 때는 이렇게 해주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잘 바뀌는 반면 저희 집에서 목사님은 그 원칙이 잘 안 바뀌어요. 항상 딱 정해놓은 원칙은 그대로. 그런데 말씀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구나. 훈련해야 되는구나. 자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결과대로 놔둘 수 있구나 하는 좀 제 나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버지 아론의 실수였고요. 이 부분은 또 나답과 아비후 부분에서도 실수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술에 취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치명적 죄를 결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주의 깊고 엄숙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절제로 인하여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그들의 정신이 혼란하게 되고 그들의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져서 그들의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통찰할 수 없었다. 결국 부절제로 인한 결과로 그들이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데요. 비단 술을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가 부절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필요한 거니까 밤늦게까지 좀 자기 전까지 조금 잠을 줄여서라도 공부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부절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건강의 이제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부절제래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희에게도 참 많이 경각심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부절제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과로하면서까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 저도 좀 약간 일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이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막 너무 오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부절제의 하나구나. 만약에 내가 과식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멈춰야 되는데 내가 이거 좀 더 먹으면 어때 하고 마음껏 먹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죠? 저는 경험상 되게 많이 경험해 봤는데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잠이 오고 졸리게 되고 약간 뭔가 취한 사람처럼 되는 것 같은. 그래서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요, 핸드폰에 막 몰입하게 되거나 뭔가 좀 나태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다는, 제가 그거 경험상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통찰할 수 없었대요. 통찰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부조화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책임과 관련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엄격히 절제하는 자들이 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두뇌와 공평하게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확고한 원칙과 지혜를 소유하여야 한다. 이것이 저희들의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와 같은 의무가 모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에게 지어져 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언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능한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네, 저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참 감사한 직분이죠. 감히 저희가 하나님의 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입혀주신 의로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나 주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또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즉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무슨 공로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과 경배를 드릴 때 바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순종하면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칙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여겨주신대요? 영광을 내가 받는다 라고 여겨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이지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었습니다. 향로의 불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잘못된 관용 부분에서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종들의 의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부절제로 인해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함도 배웠고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통해서 아무쪼록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의 삶의 찬양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답과 아비후의 죄를 통하여서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공로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귀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몸이 아프신 분들과 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또 이 전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고 내일 안식일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전에 다시 올 때까지 주의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